예. नयाँ जरा गाड्नेछौँ। 네. 지금 우리 오후 예배는 이렇게 자꾸 이제 중국어 또 영어 또 네팔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이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전 딱 한 단어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는 이제 알아듣겠는데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되어집니다. 또 많은 외국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기에서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여기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작이 이러한 시작이지만은 앞으로는 모든 이 대구에 와 있는 이 다민족들을 찾아내고 또 교회 안에 통역 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다민족이 오든 안 오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또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후 시간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교회의 6대 비전,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정리하니까 약 6가지예요. 이걸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전으로 붙잡고 같이 하나님 인도와 응답을 받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우리 목회 방향이고 또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3,000 제자 그리고 300지교회, 여러분들이 3,000 제자 중 한 사람 응답을 받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에 300지교회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소외된 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곳곳에 300지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증거하는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제자와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이 지역에 전도를 하고 237을 바라보며 선교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은 후대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역을 하는 교회. 이 후대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앞으로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중독 시대, 영적 문제 시대, 이런 많은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영적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정신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는 나에서 눈을 떠서 네 곳에 와 있는 다문화, 다민족을 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다문화 사역. 다문화, 다민족 사역.
그래서 우리는 이 다민족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다민족. 이 다민족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역성교회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후 예배 시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의 신앙 플랜을 이제 짜서 정말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우리 당회는 10가지 국을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면계약과 달란트를 붙잡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 누리고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죠. 그리고 그냥 나사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나사로입니다. 도대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할 만큼 그런 재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밑에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부자가 몰랐던 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나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가 알았던 사실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의식주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세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는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은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 가지를 가져도 이 세 가지를 모르면은 결국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세가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제 구원받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 과연 누구의 인생이 영원이란 관점을 볼 때에 더 멋진 인생인가? 그건 당연히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거지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딱 이 세 가지를 몰라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라. 여러분, 이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사람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또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어떤 영적인 거지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사탄의 12가지, 여기에 걸려있는 거진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준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의 물질 중심, 또 11장의 성공 중심의 그 함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만한 그런 미끼를 놓아뒀기 때문에 이게 함정인 줄 몰라요. 또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틀에 인간을 완전히 가둬놓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이요, 16장의 점술이요, 19장의 우상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우상 안 섬기는 사람 없어요. 무엇이든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사상이든 이념이든 또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올무, 이 12가지에 완전히 걸려있는 것이 지금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가운데에서 부자처럼 이 땅 가운데서 재앙이 오는 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날 어디로 갑니까? 심판받고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의 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나도 영적 거지였었고 나도 이 사탄의 12가지 이 전략에 완전히 빠져있는 나였었는데, 그래서 이 재앙과 멸망 속에 있는 나 자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깨달았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이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거나 또는 안 믿는 거나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 시간에 많이 드리는 그 찬양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늘 우리가 기도를 해도 회개의 기도, 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 죽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살아서 그 천국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색을 꺾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죠.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상태가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 종교 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령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통하여서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에요. 우리 레몬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에요.
우리 직장인들, 산업인들이 내일 직장에 가고 산업 현장 또 사업처에 갑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나를 보좌하라. 나를 보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이 보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묵상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명상 운동을 통하여서 사탄을 보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의 나라가 자기 가운데 임하도록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의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보좌화되어진 것만큼 나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지역이 보좌화가 되어집니다. 보좌화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좌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주일에 들은 이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그대로 옮기는 말씀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내 현장을 넘어서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서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가문이 한 선교사, 한 나라를 살리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루디아에게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니까 인생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집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 또 간수장, 그 가족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그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산업인 그 루디아의 그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큰 이 교두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나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곳을 우리가 보좌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그러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237과 5천 종족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전도를 일으키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전도는 많아요. 그러나 전도 운동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소통하며 원리스 되어져서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를 보좌하는 묵상 운동을 치유국에서 담당을 하시고요. 현장을 보좌하는 말씀 운동을 우리 전도국에서 전담을 하시고 237을 보좌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선교국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부서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이제 우리는 현장을 보좌하는 이 축복과 응답들을 본격적으로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우리 임지식이 끝나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12월에는 현장 살리는, 현장을 보좌하는 현장 신방 한 달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뭐 이런저런 일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삶의 제1순위가 뭐냐? 여러분의 현장이 보좌되지 않고 또 내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있었던 문제 플러스 내년의 문제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직장 생활하는 것, 점점 현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신방 있죠? 구역의 신방도 있고 또 개인 신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대신방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 12월에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직장인들, 또 여러분이 내 업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마음이 딱 담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그 가운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300%의 응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300% 응답이 뭡니까?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 부분을 교회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교회 전도국과 교회 선교국과 교회 치유국과 같이 가서 우리가 소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이 현장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보내신 이 이면 계약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이면 계약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현장의 기도 제목, 내 직장의 기도 제목을 이번 한 달 동안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기도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뭐 학교, 또 소방서, 또는 시장,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현장을 보좌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2, 3, 7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 직장생활이 따로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따로 되어지면은 결국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기도 제목들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 이 현장 속에 나의 기도 제목, 현장의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직분,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현장의 주소 이렇게 적어서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를 내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 운동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회 안에 기도팀을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또 우리 기도팀을 구성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 나가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은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장 신방은 5분이면 끝나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이라면 점심시간 딱 5분만 내시면 돼요. 그 중에 1분은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 그 다음에 또 1분은 저희들을 만나고 들어가는 시간. 그럼 3분은 뭐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꼭 직장에 들어가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직장 앞에 여러분 못 들어가면은 직장 앞에서 스타렉스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붙잡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이제는 그 응답들을 누려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점심시간이든지 퇴근 시간이든지 아니면 잠깐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든지 그 시간을 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별로 합니다. 서구, 북구 나오는 대로. 그럼 구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또 외곽에 있는 데는 외곽대로 가서 아유 목사님 뭐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또는 2시간 걸리는데 5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시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물도 준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11월 한 달 동안에 정말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그래서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를 딱 내시면은 그걸 붙잡고 우리가 오고 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년 3월에는 우리 렘넌트 현장 신방을 합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은 우리 청년 이상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가정 신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6대 비전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이걸로 우리가 소통되어져서 현장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임을 알고 나의 현장에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